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63절부터 대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의 예배로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 그 완성을 이루시는 것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계획이었죠.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는 장면도 같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이 중요하다 했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음으로 모든 죄의 근본적인 부분을 주님께서는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말씀,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므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를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던 이 십자가의 은혜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들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믿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완벽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완벽한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하여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에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들었던 235장은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찬양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천국에 계시고, 또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성도들도 지금 천국에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도 먼저 죽은 이들이 천국에 있고, 우리도
죽으면 천국에서 천국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서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찬양으로 고백한 내용이 235장 찬양입니다. 원하기는 이 찬양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말씀가운데 교회 모두 성도들이 천국에서 죄하는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제 갈라짐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6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이미 아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65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면서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저희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 오늘 읽은 6장에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직접 보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직접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있었고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완전히 단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을 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을 수가 있지?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직접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믿지 않았더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우죽순처럼 막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69절.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못 믿겠다, 못 따라가겠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분위기가 완전히 뒤숭숭해질 때에 12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날 떠나가겠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신앙 고백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만 오늘 본문의 신앙 고백도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똑같은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과 있다가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갑니다. 베드로와 같이 어떤 무리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낳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떠나는 자들과 낳는 자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누구는 왜 떠나가고 너는 왜 남아 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면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듣고 보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게 하면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가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믿어지라고 강요하거나 가르치거나 그것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외우라고 그렇게 독려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들었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중심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고 이제는 확고하게 누구 앞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십자가에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구원에 향하여서 부활 신앙을 향하여서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언젠간 죽겠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그 구원은 완성될 것을 저희들은 끝까지 믿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한 은혜임을 믿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확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이번 고난주간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자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들을 믿어지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00분 한번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학교에서 살면 뭐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강요한들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들 가운데 이웃과 친구들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도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데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과 친구들 또 아무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져 영생의 말씀이 여기 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선언이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이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이 아침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정말로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며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 이 기도 제목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또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